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단하고 치열했던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로 마치시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금요 심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깊이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불금을 즐기며 쉬고 있을 이 시간에 왜 우리는 굳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가 아니면 풀 수 없는 삶의 문제들,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남몰래 품고 있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탄식하는 기도, 눈물 섞인 기도를 과연 듣고 계시는가? 어떤 분은요, 며칠 몇 달이 아니라 수년을 눈물로 기도해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자녀의 구원, 자녀의 방황과 구원을 두고, 남편의 구원을 두고, 무너진 재정의 회복과 육신의 질병을 두고 숱한 날들을 눈물로 지새우며 기도했지만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함을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지치고 마음에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친 우리를 달래기 위한 그런 말씀 혹은 위로, 단순한 위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걸고 하신 하늘의 약속이면서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선언하신 결제 도장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약속이 진리라고 한다면 문제는 하나로 좁혀집니다. 기도가 원래 잘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라디오가요,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계속 찍찍거리잖아요. 방송은 안 잡히고 계속 찍찍거리고 시끄럽고 잡음만 나고, 우리의 기도가 혹시 하나님의 주파수와 맞지 않았던 것은 혹시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깊은 비밀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막혔던 기도의 문들이 뻥뻥 뚫어지고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적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나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 기도의 중심이 첫째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 하면 내 이름으로 해요.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다 마친 후에 보통 습관적으로 기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나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지 끝에 찍는 마침표처럼, 혹은 기도를 하나님께 발송하는 우표 한 장 딱 붙이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붙여야만 기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주문처럼 여기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 이름은요, 성경에서 그 사람의 존재, 성품, 뜻, 그가 가진 모든 권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는데 회사 사장님이요, 회사 법인카드 내어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필요한 거 다 쓰세요,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 카드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회사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 장비들 이런 거 사고, 또 거래처와 식사하고, 또 때로는 부서 회식하고 이런 데 또 쓸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인카드 갖다가 내 개인 옷을 사고 가족들 놀러 가는데 그 카드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니죠. 사장님이 내 이름으로 쓰라고 한 것은 내 회사의 목적과 뜻에 맞게 내 권위를 빌려서 사용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나의 욕망,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계획의 청구서에다가 예수님의 사인만 빌려다가 결제해달라고 쪼르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권위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더 든든한 겁니다. 이게 더 든든한 거예요. 이게 더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위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성품 안에서,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권위로 기도하는 것 같이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강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와 하나님이 따로 떨어져서 내가 필요한 것을 청구하는 행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가진 내가 꼭 붙어있는 연합, 생명의 연합, 사랑의 연합, 하나됨,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 흘러나오는 생명의 호흡, 그것이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성도의 기도는 얼마나 강력한 기도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조용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 이미 다 세워놓고 결제만 해달라는 기도는 혹시 아니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요술 램프 찌니처럼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도는 엄밀히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는 아니다. 내 이름으로 드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밀 기억합시다. 기도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나의 소원이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늘의 문이 쫙쫙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비밀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나의 유익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기도의 응답의 진짜 목적을 이렇게 밝히시고 계시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보통 기도의 목적을 어디에 두나요? 기도 왜 하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보통 문제가 해결되려고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요.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내 삶이 조금 더 평안해지고 형통해지기를 바라서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기도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부르짖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우리의 기도의 차원을 훨씬 더 넓혀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기도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작업한 거예요. 특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의 작고 초라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도 맞지만요.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 그분의 어떠하심이 드러나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일하심, 아버지의 함께하심, 아버지의 도우심,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녀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지금 정상적이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바르고 정상적이라면 자녀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거, 이거 정상적이잖아요. 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왜 어떤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는데 어떤 기도는 왜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왜 어떤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yes로 오지 않고 때로는 wait, 때로는 no로 오나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기도의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병에 낫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낸다면 즉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그 고통을 안고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겸손함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드러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며 그 가시를 때로는 남겨두기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섭리의 신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가 현재는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어떤 것은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인생에 많은 것들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인생의 다양한 부분들을 경험하고 내 인생이 더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생을 알아가면서 그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내 인생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남겨두신 것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나에게 은혜였구나. 내 인생에 두셨던 그분의 특별한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나대로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절대적인 내 인생이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그 삶 속에 두신 신비, 비밀이 있어요. 이 기도의 절정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고통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솔직한 인성이셨습니다.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때로는 아버지 원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너무 힘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최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뜻이 꺾이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한 단계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질병이 낫는 것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정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혹 나음이 더딜지라도 이 고난 속에서 제가 평안을 잃지 않으므로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때로는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의 문제를 두고도요, 단순히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물질의 연단을 통해 제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배우게 하시고, 훗날에 내게 부어주실 그 물질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멋있잖아요. 여러분, 물질도 다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보통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인생 훈련, 믿음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나의 유익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의 과정은 성숙의 과정입니다. 연단 통해서 성숙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숙에 있어요. 결국은 주님을 닮아감에 있어요. 결국은 그분의 목표, 목적은 다 여기에 향해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 세상 떠나게 되고 그때는 다 놓고 가잖아요. 연단된 정금같이 연단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 영혼이 주님 나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셋째 비밀입니다. 응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선언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자유와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주 빠지는 착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기도의 능력이나 응답의 열쇠가 기도하는 나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채우면 응답될 거야. 물론 이런 작정 기도는 중요합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런 뜻을 세우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금식을 며칠 더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야. 내가 눈물을 이만큼 흘리고 목이 쉬어라 소리쳐야 하나님이 내 정성에 감복하셔서 결제 도장 찍어주실 거야. 여러분, 물론 간절함과 정성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 이거 기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하리라. 응답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때를 써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도하는 시간 동안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굳어있던 나를 움직이시는 은혜의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억지로 결과를 뜯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내 고집을 꺾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뜻에 내 삶의 궤도를 맞추어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평생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의 기도와 오늘의 기도가 다르죠. 청년의 때의 기도와 중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기도가 다 다릅니다. 달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 성숙과 함께 기도도 성장,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무시거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한 타이밍과 하나님 당신의 기막힌 방식대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 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런 응답의 증거가 때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선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때에 내게 주시는 분이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신뢰한다고 하는 말과 같아요.
응답을 확신하는 것을 넘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입니다. 사단은 계속 이거 흔들어 놓잖아요. 이거 흔들어 놓잖아요. 계속. 여기서 무너지면 내 인생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입니다. 특히 고난의 때 더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기도의 응답이 지연이 되어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긴 터널을 홀로 걷는 것만 같아서 눈물만 흘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헛되게 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신 주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비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첫째로 나의 욕심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뜻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계획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꾸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자꾸 접촉하셔야 돼요. 둘째, 내 삶의 평안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셋째, 내가 해서 응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로 모아질 때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한 넋두리나 주문이 아니라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강력한 믿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술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을 잘 받아낼 수 있을까? 법칙 배우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내가 깊이 만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심야 기도의 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운동 배울 때 코치가 옆에서 PT 배울 때도 코치가, 운동할 때 코치, 음악도 그렇잖아요. 악기를 배울 때 옆에서 선생님이 자세, 손놀림 계속 교정해 주거든요. 아름다운 그 악보에 적힌 작곡가가 쓴 그 의도, 작곡자의 의도를 알고 그 아름다운 음이 내어지기까지는 운동에 제대로 된 폼이 나오기까지 코치가 계속 옆에서 교정해 주잖아요.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 교정해 주잖아요. 교정을 통해서 폼이 완성되면 그때 제대로 된 게 나오거든요. 오늘 이 밤 조용히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그분의 품에 안기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할 때에 내가 행하리라 하신 주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오늘 기도하는 이 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늦은 밤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동안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기도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기도할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만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이 철저히 우리 주님과 연합되는 거룩한 순종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나의 소원을 꺾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거룩한 기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오랫동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친 마음, 상한 심령을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당장의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을 때에도 내가 행하리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닫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묶인 모든 결박들을 풀어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